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몸이 아프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당연히 왜 아픈지 원인을 찾는데 첫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도 보여주시고 그 문제의 원인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듣고 깨닫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2장은 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다 즐거운 줄 아는데 자라나서 늙고 또 중간에 병이 들고 약해지고 결국에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죽음이 올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정신이 약해질 때 사람들이 젊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괴로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또 육체적 정신적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원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원인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아담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붉은 색깔의 흙덩어리다. 정확하게 하면은 3장에 보니까 흙 위에 맨 위에 덮여 있는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흙의 성분 중에서 맨 위에 훅 불면 날아가기 쉬운 먼지로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로움과 진리로 깨끗함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문제가 없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장 15절에 그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이 살기 좋은 곳 에덴이라는 곳에 동쪽의 동산에 두었다. 그래서 그 동산을 우리가 말할 때 패러다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정원, 가든, 그리고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는 정원이다 해서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도 완전하고 환경도 완전하니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명령을 오늘 주셨습니다. 명령이 이 동산에 너 이제 식물을 씨를 가진 모든 열매들을 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리고 날마다 너 이 동산을 지켜야 돼. 여기에는 새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곤충도 있고 모든 것 다 있는 거 너가 이거 지켜서 주인 노릇을 해라. 그러나 너는 나의 모습을 닮아 만들어진 피조물, 크리처야. 내가 크리에이터야. 너가 세상에 혼자 있으면 마치 왕과 신과 같은 착각을 하지 못하게 너를 위해서 너의 자리를 너가 알아라고 내가 너하고 하나 약속을 해야 되겠다.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해서 카브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더라도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을 맛보지 않은 분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자기가 이처럼 멋지게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사는 것이 죽음의 반대란 것은 이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선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것이 악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던 그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즐겁고 깨끗하고 진실된 관계가 무언가 이상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1장 15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아기를 배면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이 죄다. 그런데 이 죄가 자라면은 어른이 돼서 이름이 생기는데 그 이름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게 그거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무를 쳐다보았는데 다른 때하고 달랐던 이유가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욕심이냐? 그 앞에 뱀 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게 한 사탄이 그랬습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돼. 이게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면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너 이거 먹는 날에 죽어 하는 명령을 하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속박을 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들 그렇습니다. 내가 빨리 자라고 싶어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죄 짓기 전에서부터 이 위험이 악이란 것을 밝혀주신 것이 아까 읽은 2장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먹지 마라. 죄를 짓기 전에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제어 장치를 주신 겁니다. 먹는 날에는 너가 죽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 깨끗한 상태에서는 전혀 그게 부담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나를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자기 자리를 알았는데 그게 시근이 들거나 철이 든 청소년과 같이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대신에 오히려 부모님 지금까지 하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즐겁게 순종하는 자세, 바로 그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아내에게 뱀을 통해서 말을 한 사탄은 너가 명령을 받고 속박을 받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야. 너가 명령하는 신이 되어야 돼. 신의 제일 큰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 잔소리도 싫은 소리도 듣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 말할 사람도 없고 그 완전한 인격체가 신이니 그거를 여성에게 건드렸습니다. 그 욕심이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되면은 남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랬기에 즉시 손을 뻗어서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신처럼 만들어주기에도 지혜롭게 보였다 해서 먹어서 당장 남편을 도우라고 만들어준 아내가 남편 보고 자 이거 드세요 하고 권고하고 명령하는 자리로 가버려서 신의 자리로 자기가 갔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이 아기를 베어서 죄를 만들어낸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지어는 뱃속에 아기를 가진 후부터 엄마가 왜 고생을 하고 아기를 낳는 날에도 고생을 하는 원인이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욕심이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겠다고는 욕심. 이것이 죄라고 하는 행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3장 10절에 하나님에게 아담이 대답한 것처럼 죽음이란 게 왔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어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이에 숨어야 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 세 가지가 왔으니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왜? 마음속에 죄책이라고 하는 길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한 데서 벌이 죄책이 마음에 영혼에 와서 영혼이 벌을 받으니까 이 세 가지가 등장한 겁니다.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하나님 만나기가 무서워. 나는 도망가야 돼. 이게 저희들이 겪고 있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는 먹은 것이고 먹은 결과로 이 비참함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에게 몸을 자랑하게 하는 전 세계 미인대회에 1등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몸의 약점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만족한 자리에서 모든 환경이 완전한 자리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죄의 비참함이란 그 벌을 3장 10절에 있듯이 세 가지로 맛보고 사는 사람이 두려움이 왜 없으며 남에게 자기의 마음이 밝혀지는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는 것이 몸을 가리는 것인데 이 수치감 그리고 깨끗한 것으로부터 피하려는 진실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정직하면은 너무나 내가 비참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걸 알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게 잘못된 데이트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다 안 밝혀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다 밝혀주려면 화장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면 상을 찌푸리고 해야 되는데 억지로 웃고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숨기기를 원하고 무서워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이 죄의 비참함을 벗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왜 힘든지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치료법을 보여주신 것이 3장 15절에 뱀 속에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는 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치료법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뚝 떨어진 것입니다. 3장 10절에 그처럼 손으로 그거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하게 살던 이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는 이 죄 비참함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측은지심, 불쌍히 보는 마음이 샘솟듯 나와서 이러한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줬잖아. 너희들 결혼식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그런데 죄의 비참함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배워도 고생론이 환해. 남자 너는 이제 땅이 너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너가 즐거움이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죄의 비참함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였지?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져서 부끄러웠지? 그거부터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것을 해주는 원수를 내가 먼저 물리치고 내가 너희들의 치료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너희들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통해서 대신 내가 받을 거야.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아기에게 뒤꿈치를 뱀에게 물리게 해서라도 죄값을 내가 치르게 하고 너희들은 마음도 영혼도 몸도 내가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시고 해결하는 법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는지 창세기 2장 3장은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3장 20절에 아담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부끄럽고 두렵고 숨어 있었던 자리에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의 이름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하와요.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 아기를 가지고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그 아기가 나와야 그 아기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하니 당신의 이름은 모든 자손들의 어머니인 하와요. 그게 어머니의 모든 자손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부끄러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오셔서 해결책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대신 당신의 법대로 벌을 내려주겠다고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3장 20절 아담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
아내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희망의 사람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좋은 소식에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활의 자세는 이 희망에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직까지 과거의 것 때문에 오늘도 질질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끌려다니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과 평화와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정쩡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이 좋은 소식. 그 후로 근 930년을 살면서 하와는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동안에 그분들이 부부싸움도 하고 살았을 것이나 그 비참함은 일시적으로 약속한 자기들의 후손이 와서 대신 벌받아 해결한다고 하는 그 희망 속에서 그 자손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한 이 복음에 믿음으로 살자.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자. 이 죄와 비참함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해결을 또 주셨는데 이 해결해 주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오늘 예배로 오기 전에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얽힌 것, 우리의 과거의 문제로 얽힌 것이 우리의 발목을 영혼을 잡으려 하였다면 이 시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던 아담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희망으로 시작한 그 삶, 남은 930년의 삶 속에서도 그 비참함이 희망에 의해서 삼켜진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밝게 살기를 원하니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십시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저희들이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피와 찢어진 살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